잘 마시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지난 6개월을 지내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것은 내 열심보다 내가 했던 계획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많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복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특별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죽는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이미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어떤 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쳐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매일매일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기도함으로 그것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육신의 남은 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 사랑을 베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또 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여건을 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우리가 많이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또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5장 22절 이하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주인과 상전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 5장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병행구절로 제시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좀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가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좀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자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가득하도록 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을 많이 읽거나 암송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엎드려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저 말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저 말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늘 깨닫기를 소망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고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고백했던 고백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늘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달라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주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냥 단순히 기록된 말씀, 옛날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바꿔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에 의해 계속 맺어집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또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새 성령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옛 성품,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옛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싸웁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무런 마음의 갈등, 전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조금 내가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지만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름대로 열심히 돌을 닦아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소욕은 살아서 자꾸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육신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을 통하여 일어나는 육신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것이 성적인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팽배하게 나타납니다. 좀 사람들이 뭔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사람과 있다 보면 성적인 죄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물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만 떠도 휴대폰을 보고 TV를 보고 컴퓨터를 보아도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떠밀려 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놔둔다면 나도 모르게 성적인 죄를 범하면서도 이것이 당연한 줄 알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섬겨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과 교감하는 것을 나름대로 즐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추수를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오늘의 운세를 쳐다보기도 하고 재미로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도 따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을 보기도 하고 카드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말에 내가 휘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의 운세를 재미로 봤는데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괜히 동쪽으로 가는 게 찝찝해가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동쪽에 있어서 오늘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흔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여가는 이 악한 육신의 소욕이 나로 하여금 충동질하여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몇 마디 말을 했는데 분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저것이 나를 욕되게 하거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강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한번 밟아줘야지. 다른 사람과 당을 지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투기하며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아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술을 취하게 하고 방탕함에 빠지며 기타 죄악된 욕망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술 취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이죠. 최근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술을 마십니다. 도수가 점점 떨어져서 3도, 5도짜리 술이 이것을 마셔야 기분 좋은 뭔가 하루를 보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점심때 점심을 먹고 반주를 합니다. 뭔가를 조금씩 한번 취해야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에 취하면 되는데 술에 취하게 되면 반드시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육신의 일들이 분명한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이 죄 안에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혹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다면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육체의 일들 분명하다, 누가 봐도 분명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아니하는 이 더러운 일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거나 이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말하기를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전에는 내가 잘 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음란하고 정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좋아하며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것은 지나간 대로 이제 족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살아갈 사람인 것을 믿고 자신을 향하여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명령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성품은 성령의 열매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TV에서 인터넷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여서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결과를 보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옛 성품은 흉내를 내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가 속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죠. 내가 사과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과를 얻기를 소망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보리를 추수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보리를 심지 않고 내가 파를 심어놓고 보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보 같은 행동일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내 속에 죄 짓는 것을 즐겨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과 기도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계속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을 다 맺고 난 다음에 희락을 맺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인생에 같이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류하였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류해 보니까
우리가 성도다운 사람이 되도록, 전에는 성실하지 못했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성실하도록 충성의 마음을 주시고, 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란과 저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저 술취함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그것들을 절제하며 꺼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친절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참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참된 평안함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이것이 점점점 커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조그마한 일을 만나도 불안하고 답답했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하여 이제는 큰 문제가 닥쳐도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평안하게 되고, 남들이 바라볼 때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셔서, 전에는 불평불만이 내 입에서 무조건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감사가 더 나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에는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기만 봐도 사랑스럽고, 저 형제의 모습 속에서, 저 자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겨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동시적으로 맺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 성령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맺어지도록 역사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표현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네 안에 거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거하는 일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분들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거기 앞에서 거함을 통하여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가지가 하는 것은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힘을 쭉 영양분을 빨아당기는 것이죠. 그게 오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첫 번째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옥토바처럼 착하고 순적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열매 맺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게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내가 말씀 앞에 부딪힐 때마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내가 충분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에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무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야, 저 나무 사과나무네. 사과가 멋있게 열렸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자네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네. 형제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자매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함을 통하여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짐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